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라는 물음을 일으키게 하는 사건들을 볼 때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는 걸까? 라는 물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의 말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긴 하지만 이 세계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그저 지켜보시기만 할 뿐이다. 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신실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반박하고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설명을 하려다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주 편협한 신앙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 최초로 수능시험이 한 주 연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 최초로 수능시험이 연기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포항에 거주하던 몇몇 수험생들은 시험을 치르는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역대 최초로 시험이 한 주가 미루어졌고 이 한 주 사이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됐습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실수도 아니고 국가의 실수도 아닌 자연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변 호텔에서, 어떤 한 호텔에서 이 수험생들을 위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수능 당일날에는 그들이 점심시간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주방장을 시켜서 싸주도록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비록 국가적 재난 상황이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와중에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화목한 상황 속에서도 제 자신을, 어쩌면 누군가를 굉장히 화나게 하는 사건을,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은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수험생들에게 왈가왈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진이 일어난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지진의 원인은 어떤 자연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포항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말한 이렇습니다. 현재도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당시 그 한동대학교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세미나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동성애가 어떤 건지 조금 알자라는 세미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미나를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포항을 바로 치셨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동성애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을 폭력적이고 이렇게 쪼잔하게 해석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사실 결국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매우 편협하고 폭력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쪼잔하고 폭력적인 분이라고 정말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제한적입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적이라면 여러분의 주일 성수 횟수와 예배 드리는 횟수, 성경을 하루에 몇 장 읽는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그것을 고려하여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합쳐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해석들이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은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세상을 이해한 후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싶긴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해석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비록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피해받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그들에게도 나의 사랑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일단은 그들을 위로해줘라 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가졌던 선지자가 저는 하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하박국입니다. 제가 하박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하박국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해 저에게 은혜롭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의 이 태도가 저와 어쩌면 우리 모두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하박국을 제일 좋아하고 또 친근감 있게 느끼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와 비교했을 때 조금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에스겔, 요나, 호세아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서신 초반에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이야기지 먼저 따집니다.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게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 구절만 보았을 때는 도대체 하박국이 무엇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려운데 당시 하박국이 살았던 시대를 가정해보면 하박국이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거냐면 바로 남유다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에 대해서 하박국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전기에는 보통 다윗, 남유다 후기에는 요시야, 우리가 조선 전기에는 세종대왕, 후기에는 정조를 뽑듯이 남유다 왕 중에 그래도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전기에는 다윗, 후기에는 요시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가 칭찬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발견을 합니다. 요시야도 우연찮게 율법을 발견하는데 발견한 이 율법을 보자마자 자신의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다시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게 요시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여호야김인데 이 아들은 참 애석하게도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율법을 떠나 자신의 뜻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죠. 왕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선 사실 반역이나 마찬가지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통치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내가 싫은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난처해하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왕을 줍니다. 왕을 세워줍니다. 다만 이들에게 왕을 세워줄 때 딱 한 가지 기준을 세워줍니다.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대로 나라를 통치하거나 라는 것이 하나님이 왕을 세워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율법대로만 잘 통치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왕이 율법대로 하지 못할까봐 그 왕을 견제하던 세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사실 세력이라기보다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이자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다윗왕을 찾아가서 가차없이 일침을 가하는 선지자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들은 왕에게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쓴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만 오늘 하박국도 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아직 왕을 찾아가진 않았다는 거죠. 다만 왕에 대한 불만을 먼저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고 하박국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다스리지 않는 저 여호야김, 저 사람이 어떻게 왕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라는 말은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이 꼴을 계속 보아야 합니까? 지금의 왕은 당신이 주신 율법은커녕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사실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박국의 불평불만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대답의 결론은 그냥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니, 난 보고만 있지 않아. 저들의 잘못을 하나부터 10까지 낱낱이 다 받고 이에 대해서 그냥은 안 넘어갈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6절에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남유다를 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쳤고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다만 지금은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우리가 이 하박국처럼 불의한 상황을 목격하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매우 무력한지, 정말 얼마나 무력한지 한계를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력하다고 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하나님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조리가 팽배한 남유다의 상황을 보고 나름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미 계획했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잠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벨론을 들어 남유다를 쳤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폭력적이시구나, 수가 틀리면 바로 폭력도 가차없이 하시는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도 외면하거나 무시하고 그냥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던 하박국이 이상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남유다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바벨론을 드는 것까지는 그렇구나라고 이해했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은 왜 하필 바벨론이지라는 거였습니다. 왜 하필 바벨론이지? 남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살았던 것은 누구나 알고 누가 보아도 잘못했던 건데, 그리고 혼나야 할 일인 건 맞는데 그 혼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왜 하필 바벨론이지?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잘잘못을 따지고 그 잘잘못을 운운할 때 일반적으로 나는 그 잘못에 대해서 떳떳해야 됩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떳떳해야 그 잘못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떳떳하지 못한데 그 잘못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은 뻔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는 잘하냐고, 너는 떳떳하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아니, 우리 남유다의 잘못은 인정하는데 바벨론이 뭐가 잘났다고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이게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불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희은자도 모르는 저 민족으로 우리를 혼내시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도 안 가고 납득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게 하박국의 대답입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는 하박국이 정말 이해가 갑니다. 하박국은 정말 억울할 것이고 저라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다투다가
다투다가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혼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나만 혼내냐? 왜 나한테만 더 뭐라고 하냐고. 혼내키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혼냈다고 생각하는데 혼나고 있는 입장에서는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더 혼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나만 혼내냐고 아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혼난 두 사람을 놓고 한 명에게 얘 때리라고 얘기하면 그 맞는 아이가 반응이 어떨까요?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 마음이 지금 하박국의 마음입니다. 하박국은 정말 억울에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뉴스에서 기업인과 정치인들의 비리 사건을 심심치 않게 볼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중고등학교에서도 시험지 유출 사건, 시험 점수 조작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기사를 종종 보곤 합니다. 심지어 이런 기업과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고 정치인도 기독교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비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약간의 때는 묻어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정말 올바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 회사를 다니는 회사원들,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도 지금도 여전히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유명하지 않을 뿐이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억울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걸어가는 나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될 때입니다. 나는 딱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가장 잘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꼭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란 것쯤 알고 있는데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회법은 아예 보지도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더 승승장구하며 잘 나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더 높이 평가하며 마치 이 세대의 리더라고 지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교인일 때는 다른 교인들이 이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같다고, 이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신다라고 그런 칭찬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칭찬을 내가 앞에서 듣더라도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직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다른 평가가 내려옵니다. 너 왜 그렇게 고지식하냐고, 너 그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라고,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가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오늘 받은 은혜대로 내 삶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들의 정직한 모습을 무참히 짓밟곤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억울할 겁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박국의 마음이 지금 딱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해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2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억울해 보이고 뭔가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나의 뜻이라는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의 뜻은 그 누구도 지체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비록 네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도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그 내용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내가 악인을 들어 의인을 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하박국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양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들지,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말고 돌리지 말고 그대로 유지하라고. 내가 꼭 이룰 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석하려고 들지 마라.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잘 되는 것도 부러워하지 마라. 어쩔 수 없이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잘 되는 자들도 부러워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억울한 감정이 들 때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뜻이며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할 일이 끝이 난다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지이며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의지와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에겐 곧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밀림의 왕이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보통 사자를 백수의 왕, 밀림의 왕이라고 합니다. 동물 중에 왕이기도 하고 그가 사는 밀림 지역에 사자만큼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사자를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백수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자의 위대함은 날카로운 이빨과 그 이빨을 받쳐주는 튼튼한 턱, 전체가 근육질로 되어 있는 탄탄한 목, 150kg에 육박하는 얼룩말도 앞발 한 방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 강력한 앞발,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맹수들이 득실되는 밀림 한복판에서 낮잠을 즐길 수 있는 여유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사는 우리가 한 주의 중심 웨인즈데이 하버워십과 더불어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여유, 한시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시작과 끝날 때마다 기도하는 여유, 아무리 읽은 책들이 읽어야 할 책들이 많더라도 성경만큼 꼭 읽는 여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위대함이며 능력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가진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틴즈파이어와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